우리 모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은 언젠가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죄가 가능해지면서 종말의 때가 되면 알지 못하는 질병들, 병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질병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의 머리를 가지고 준비해서 개발하고 약을 만들고 예방약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치료도 되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은 치료약이 없잖아요. 예방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온 세계 지구촌을 지금 벌벌 떨게 하고 있는 상황이 왔지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죽는 분은 안 계셨지만 중국에서만 해도 뭐 공식적인 통계는 뭐 1,000몇백 명이라는데 거기는 뭐 통계를 믿을 수 없는 나라니까 몇 천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뭐 세미나나 박람회나 이 사람 모이는 건 다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또 모이는 거 먹질 않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의 가정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가 정부 당국이나 보건 당국의 지시를 잘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따라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한 말씀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기를 문둥병 그렇게 소개됐다가 지금 나병으로 소개됐네요. 이제는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한센병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성경이 그냥 나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후에 나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나병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예방약과 이제 치료약이 나와서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에도 100년 전만 해도 약이 없었고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염성은 강하다 보니까 강제 격리만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에 가보면 소록도, 지금은 섬이 아니고 다리가 놓아졌습니다만은 소록도에다 강제 이주시켜서 집단으로 살게 하고 또 거기만이 아니라 지역마다 나환자촌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그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역사 속에 우리에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지금으로부터 나면 약 2000년 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나병은 어떻느냐 그 말이지요. 그 시대의 나병 본다면 쥐고화를 막론하고 그 질병이 거하면 레위기에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들 품으로부터 그 동네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돼요. 그래갖고 진박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살아야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병은 바로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료약도 없고 그리고서는 이제 살은 썩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이 질병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더 그 시대에 이 유대 사회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이 나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로 왔다 생각해요. 천형의 벌이라고 그러죠.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나병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병 자체까지도 힘이 들고 너무 괴로운데 또 여기까지 그의 죄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니 얼마나 그 사람들은 괴롭고 힘이 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아주 돼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옷을 찢으라 그랬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서 입을 가리고
사람이 어디에선가 보이기만 하면 스스로가 입을 열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래요. 왜냐하면 이 병이 너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침 한 방울도 튀면 되면 안 되니까 가리고서, 그리고서 이제 어떤 그 주석을 봤더니 사람들이 어디 가까이까지 오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100규빗, 그러니까 약 45m에서 50m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에서 보면 오지 못하도록, 내가 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렇게 머리를 헤치고 옷을 찢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멀리서도 그 사람을 딱 보면 나병 환자, 부정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안에 희망도 답도 미래도 없는,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서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렇게 나옵니다. 와서 엘코마이 그러는데, 이 기적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가 뭐 했대요? 예수께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우리는 먼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 앞에 뭐가 먼저 있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의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만 만난다면 나의 이 문둥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모했는지, 그 단어가 바로 와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냥 읽으면 이래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러니까 치료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의해 장황하게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율법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50m 사람들 정상인 앞에 왔으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 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사모함이 얼마나 컸든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또 나오고 그런데 보면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다 뚫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곳에 갈 만큼 그 마음의 사모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에게 불행의 시작이었고 불행의 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병이 그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문둥병, 그 질병 문제가 하나님 손에 축복과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씨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몸은 이곳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이 앉아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푸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는다면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준호하고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준호야, 기도를 하고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멘을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아멘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준호야, 나눔할 때 진짜 물어볼 테니까 이 예배 때 네가 몇 번 아멘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멘 하려고 집중하라고 준호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걸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멘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에서 뭐 쭉 한다면 다 들어댈 수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한다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멘의 입술들이 다 열려져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모두 그래서 아멘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아멘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막 장맛비가 오면 막 물이 막 1시간에 200ml씩 쏟아지면 막 주체 없이 비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항아리가 있는데 뚜껑이 닫아지면 아무리 장대비가 와도 그곳에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예를 들어 그 쏟아지는 장대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뚜껑만 열어버리면 그곳에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 항아리에 가득하게 채워질 텐데, 뚜껑을 열지 못해서 그게 지금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지는 것인데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기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갔더니 놀라운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하다? 동일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따라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아멘. 동일하시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그 나병 환자를 살리셨던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능히 그 역사를 믿음으로 전심으로 향하여 가는 자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결핍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무엇이 나를 문제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어떨 때는 내 인생을 포기할까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의 답은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 문제가 주님 앞에만 가면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시간이 없고 또 바쁘고 어떤 일들이 많을는지 몰라요. 오늘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게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안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아니 또한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물질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으로 그는 달려나오게 행동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과 연약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재료가 되는. 아멘. 오늘 그 불행의 문둥병이 그의 놀라운 축복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자하의 복이다. 오늘 여기 40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뭐 했대요? 꿇어 엎드려. 여기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항복. 그래서 그 전쟁하고 나면 지금이야 뭐 이제 막 그냥 이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말 타고 칼 들고 창 들고 할 때는 전쟁에서 지면 적장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승리한 그 장군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항복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을 당신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 생명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어 그 얘기는 항복이에요. 이 나병 환자도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봤는데 오늘 어느덧 나병 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 있는 인생을 보며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러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죽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고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늘 또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오늘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 나병이, 그 질병이, 그의 불행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습니까? 내 머리로 힘쓰며 살아봤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만군의 주권 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라는 속에 살아가 우리는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주인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을 꿇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꿔 말합니다. 그냥 이건 좀 좋게 이야기한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병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며 순간도 방심하면 그 지식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거기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되는 것들을 너무나 보며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가다 보니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만물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는 그 시편을 보면 그는 상당히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략이 있는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목자,
목자 삼아서 그분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그가 왕이지만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았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그분께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나의 미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도요, 주의 종이지만 어느 때 내가 염려하는가, 내가 어느 때 낙심하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네. 아버지 거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게 착각하더라니까요. 제가. 내가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낙심할 때를 봤더니 어느 때냐면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이 교회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막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처럼 막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체인지합니다. 주님이 주인 맞잖아요.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고서 주님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무릎을 딱 꿇어지는 순간 내 안에는 뭐가 와요? 평강이 오고 내 안에는 자유가 오고 내 안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그때부터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며 꿈꾸게 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걸머지고 씨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기적의 역사가 오는가?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제가 한번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뭐 했대요? 간구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간구하여. 아하, 기적의 역사는 따서 믿음의 간구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냐면 주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이미 오기 전부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저 기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 그리고 그분은 누구기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주여라고 하는 대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분 만나면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너무 놀라워요. 그걸 봤더니 뭐냐면 원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아팠고,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고,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왔으니 이 시간에 꼭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꼭에다는 단어에다는 막 힘을 줘서 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오늘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원하지 않으면 또 뭐가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와 나의 사건 속에 그 하나님을 우겨싸서 그 하나님으로 규정지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 만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거기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어떤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하나님을 딱 꼼짝 못하게 우겨 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하되 끝에는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저 젊은 친구들이 생각나. 제가요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수십 번도 전화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내가 아버지 전화번호 아는데 전화해갖고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얘기 막 하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겼다니까요. 성령님께 맡겼다니까요. 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사랑하잖아요. 꼭 있을 곳에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주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그리고 끝에는 나도 그러죠. 살짝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실컷 내기도 하고 그렇게 도장 찍으세요. 하나님 앞에. 좀 야같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그 일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숨 쉬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다고 여기게 하는 결핍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갈급함만 있다면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오는데, 오늘 내가 이 갈급함만 있다면 나를 행동하게 할 텐데, 아니 나의 사업을 내려놓고라도, 아니 나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아니 내가 먹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텐데 무엇이 나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는 자아의 포기입니다. 이제 항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왜 앞으로도 씨름하며 가려고 해요? 오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주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배하는 그분은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군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군가?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 따라서 다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셔요. 그때 부정한 자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하드 능력의 손을 내밀어 그의 부정한 모든 것과 그의 문둥병은 주님 안에 십자가로 그분이 걸머지고 그에게는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